최선의 왕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요시야의 조상 므낫세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인 아몬,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는 일에다가 전심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 나라의 미래가 한없이 어두운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는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왕으로 서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었던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8살이었어요. 이 동천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왕이 됐는데 나라의 형편이 꼴이 아닌 거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상단,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상, 하늘의 1월 장신, 이걸 경배할 뿐 아니라 성전과 성전 마당에까지 우상의 전을 세웠어요.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만드는 이방의 습관들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아몬 역시도 22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3년 동안 그 할아버지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해요. 자, 이런 가운데 그가 왕이 됐습니다. 성전 예배도 멈춰 있었고요. 율법책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왕이 되는데요.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일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25절이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참 얼마나 훌륭한 참 신앙의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죠. 그런데 요시야가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최선의 왕으로 스스로 만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배후에서 역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시야에게만 예외적으로 이런 최악에서 최선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이미 저에게, 이미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의 이력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나라 5,000년 역사가 죄악의 역사이고 우상 숭배의 역사였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이 땅에 태어나서 50년, 70년, 80년의 생애를 살아오는 중에 우리는 매일매일 범죄하고 악을 생각하고 꾸미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우리는 죽음뿐이고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런 최악의 밑바닥에 있던 정말 지옥의 바닥에 떨어져야 했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영생 복락 확실히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최악에서 최선의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역사했고 오늘도 역사할 수 있고 내일도 계속해서 최선의 역사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요, 장애물이 뭔가요? 죄 문제고 죽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도 해결됐어요. 죽음의 장애물도 훌쩍 넘어뛰었어요. 그러면 죄와 죽음을 이긴 우리 인생들, 예수님 안에서 넘지 못할 장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간혹 어려움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지난주에 충주 누나가 살고 있거든요. 같이 주변도 여행하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누나가 대학교 갈 때 그때 이야기 좀 들었어요. 원서를 이제 사러 광주로 가는데, 어머니가 이제 원서 떼라고 이제 뭐 그냥 얼마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집에 있는 돈이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줬어요. 근데 본인이 가려고 했던 국립대학교에 원서를 사러 갔는데 원서대가 너무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어야 됐어요. 근데 마침 사립대, 거기는 또 원서대가 너무 싼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집 요강을 보니까 뭐 이렇게 장학금도 많다고 하니까 뭐 얘기하지 뭐 해가지고 그렇게 싱겁게 학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입학을 해봤더니 장학생은 딱 한 명뿐이었어요. 성적 최우수자에게만 주는 거였어요. 이거 받지 못하면 학교 못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 때에도 최우등 졸업을 했거든요. 그 결과로 학교에 남게 됐고 교수가 됐고 마지막은 학장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누나에는 참 많은 에너지가 있고 참 능력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좀 더 뭘 좀 했으면 저는 옆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정말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높여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밑바닥에서 최선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자녀들이 인류학교에 가야만 인생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답답한 중에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결말이 아니에요. 지금이 우리의 가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최선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 같으나 성공으로 최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 왕이 8세 왕이 됐고 왕 위에 있은 지 18년 됐을 때 26살이 됐습니다. 이제 좀 보이는 거죠. 성전에 있는 은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서 이 무너진 성전 수리해라 지시를 합니다. 성전을 수리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동안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23장 21절과 22절 보면 유월절이 멈춰 있어요. 그런데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완전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회복인데요. 성전을 수리하던 대제사장 hilki야가 성전 여기저기를 이렇게 수리하다가 먼지 끼어있는, 방치되어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서기관인 사반에게 넘겨줍니다. 사반이 그걸 읽었어요.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걸 왕에게 가서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요시야 왕이 그 율법의 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이런 율법을 어겼으니 우리에게 남은 건 진노밖에 없구나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훌다에게, 여선지자인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거든요. 율법책을 보니 우리는 저주밖에 없다. 어쩌면 좋겠느냐? 뜻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역시 유다도 율법책에 있는 대로 유다 땅은 빈터가 될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한 요시야에게는 재앙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너 죽기 전에는 그거 안 볼 거야.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어쨌거나 요시야는 예배의 회복 그리고 말씀의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그의 개혁은 무엇이었느냐? 할아버지가 세워놓은 우상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전부 다 부셔버립니다. 부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다 폐합니다. 제사장들 폐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였던 제사장들을 해골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이를 불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요. 아주 철두철미한 이 계획을 이루게 된 것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차례입니다. 우리 교회가 버리고 우리 교회가 바꿔야 돼요. 부셔버려야 돼요. 이건 뭐가 있을까요? 내 가정에 또 여러분의 마음, 내 안에 버려야 될 구습은 무엇일까요? 어제 이 뱃살을 버리라고 하는 거 다 갖다 버리시던데 우리들이 이 뱃살을 버리겠다는 그런 마음 정도로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구습을 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우리 교회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요? 말씀 회복 이루어지는 것도 눈으로 읽혀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그 목말라 하시고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전달이 되다 보니 시원찮은 설교도 여러분들이 은혜로 이렇게 닿아지는 거예요. 기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말입니다. 봉사의 회복 확실합니다. 눈에 보입니다. 기쁨의 회복 이루어진 것으로 봐도 틀림없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 교회에 딴 교회에 혹시라도 오신 분이 계셨다면 아마도 용인에서 최고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그런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우리에게 버려야 될, 그리고 개선해야 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것도 살펴보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더 정결하고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요시야의 계획은 완전한 성공을 못 이뤘어요. 왠 줄 아시나요? 그의 아들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요시야의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죄악을 다시 끌어다가 또 죄를 지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의 전수.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아들에서 손자에게로 이 믿음이 연결되지 아니하고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대해서 성공을 했는데 아들에서 그냥 다 까먹어버린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의 전수를 잘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청년들 교회 출석률이 4%랍니다. 결국은 기독교 부모님들의 자녀마저도 이렇게 안 오고 있다는 그런 반증인 거죠. 이 수준이면 미전도 종족, 아주 선교사를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수치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이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옆자리에 아들, 딸은 혹시 출가했을 테니까 여러분의 손자들과 2대, 3대가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그 꿈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전수를 위한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실패 두 번째 이유 있어요. 제도는 바뀌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왕 앞에서 혼자만 많이 바뀌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우상은 파괴됐고 불살라버려서 깨끗해졌는데 백성의 마음은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제도와 형식 바뀌어지는 거 좋습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말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정말 회개를 하라는 거지. 교회가 이 멋진 건물을 갖고 많은 숫자가 모여있는 그것만으로도 모자랍니다. 아름답기로 스페인에 이 가우디가 건축한 그 건물을 능가할 건물이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강도의 불혈로 모였어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애원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로 채워져야만 해요. 옛사람의 낡은 습관을 끊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야만 합니다. 교회의 성공은 겉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어제도 보셨지만 오늘 또 오시면서 풍선 장식 보셨지요? 이벤트 회사 간 거 아니거든요. 우리 정수정 집사님과 우리 강지윤 집사님께서 그제 밤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어제 새벽 5시까지 그 풍선을 불고 만들고 하셨다고 했어요. 누가 시켰어요? 그렇게 돈 주던가요? 마음이 기쁘니까, 마음이 준비되니까 시키지 않아도, 힘들어도, 밤을 새워도 그 일을 즐겁게 해내는 거예요. 우리 양석균 집사님도 어제 레크레이션 진행 거의 프로 수준이었어요. 아마 이벤트에서 사장님이 오셨으면 스카우트 당하기가 아주 그냥 뭐 영순이의 것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벤트 회사들은 기교는 있을지 모르나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이 기뻐서 하는 우리 양석균 집사님의 그 표정과 말, 그 한 행동 하나하나 속에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이 눈에 보이지 않던가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 남성 중창단 누가 조직해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찬양하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알아서 마음이 동하니까 중창단을 스스로 만들어서 어제 멋진 찬양하셨는데요. 한번 연습하셔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종 하십시오. 점심 준비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그 속에 사랑이 깊이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 수고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달라지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거기에서 힘과 희망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완전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지 할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까지 더 새로워지는 그런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속사람까지 변화되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의 개혁, 실패인 듯 보이고 무용인 듯 보였습니다. 이게 전부라면 저도 실망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시야가 실패한 듯 보이는데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요시야, 애굽 왕이 공격하여 오니 그는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요시야는 나가서는 안 되는 전쟁, 고집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다 죽어야 돼요. 죽으면 이건 정말 망한 사람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 훌다가 요시야 왕을 향해서 어떤 예언을 했죠? 이 나라의 터도 사라질 것이고 이 나라의 저주가 임할 거다. 그러나 너는 눈으로 보지 않을 거야. 이런 죽음은 이 땅에 앞으로 펼쳐질 그 저주와 그 고난과 슬픔을 눈에 보지 않도록 미리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신 것이었어요.
빨리 죽는 것도 은혜였던 거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실패인데, 망한 것 같은데, 어긋난 것 같은데,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자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심정을 늘 가졌어요. 아담은 가인이 태어날 때부터 혹시 여의대 후손 가운데 뱀을 밟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아닐까? 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간절했어요. 특히 모세, 다윗, 정말 백성들의 온 사랑과 관심을 받았어요. 메시아 아닐까? 라는 그런 기대였던 거지. 언제까지 그 기대가 계속 이루어지느냐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활동하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3장 15절 보면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더라. 이랬어요. 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 중에서 전무후무한 이 고개란 왕 요시야,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말았어요. 아들에게 전수하지 못해서 이게 좀 실패가 끝나요. 이때 백성들의 실망이 매우 컸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훌륭한 임금이어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아니라 아닌 거죠. 에스겔서 14장 20절 보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이 세 사람이 힘을 합하여도 자기의 자녀를 구원하지 못하니,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어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시야에 대한 실망으로 끝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되겠어요? 당연히 메시아에게로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핍박이 심했어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 어서 왔으면 예수님에게로 마음이 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파서 너무 힘들면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소망이 마음에 생겨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실망합니다. 이웃에게도 실망하지만, 교인들에게도 실망을 하지만, 목사님에게도 실망을 하지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실망합니다. 순천에 사는 한 권사님, 최근에 아들 부부하고 베트남 여행을 갔다 왔대요. 그런데요, 여행하는 중에 아들 부부, 또 그 부부의 자녀들, 손자들, 이들이 단체 티를 사가지고 가방에 자기들끼리 그냥 쓱쓱 넣는 걸 엄마가 이렇게 멀리서 본 거예요. 자기 것만 빼고. 그러니까 마음에 대단한 상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갈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를 이렇게 외국 여행까지 시켜준 이놈들한테 내가 1000만 원을 선물로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갔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취소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면, 자식에게 실망을 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믿을 건 하나님뿐이네. 유다 백성들도 요시야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니까 역시 아니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더 갈망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일로 실망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찬송가에 나오는 말씀, 찬송처럼 낭패와 실망 강한 주에 어디로? 예수께로 나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잠잠해진답니다. 이웃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실망할 때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멸망의 포구 벗어나 헤어나와 어느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이르게 될 것이고 영광의 주를 배울 것이다 라고 찬송가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할 수 없어요. 사람은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온다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온다면 여러분에게 실패처럼 여겨졌던 일들, 낭패되었던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 왕으로 섰던 요시야, 최선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세우시고 우리를 어두움과 죄악의 밑바닥에서,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